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에베소서라는 이 성경 서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27권 중에 이 사도 바울이 이 13권을 기록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그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의 핵심,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는 성경책 2권을 일컬으라고 한다면 로마서와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권인 에베소서를, 또 이 에베소서의 은혜를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처럼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는 그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 약 14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약 11년에 걸쳐서 11년 동안 3회에 걸쳐서 그 전도 여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지역이 굉장히 지금 말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 구브로, 지금 사이프러스라고 혹시 이 휴양 도시인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브로를 비롯해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되었으면 모르는데 그 2000년 전에 교통이 발달되지 않는 그 넓은 땅을 대부분 걸어서 또 배로 이동한다는 하는 것은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11년의 기간 동안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에베소 교회를 포함해서 8곳 이상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러니까 그 11년에 걸쳐서 이 사도 바울이 도보로 또 배를 타면서 그 넓은 소아시아, 그 유럽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것은 아마 밤잠 안 자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거했다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그 전도 여행이 순적한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고, 지금은 우리가 선교 여행 가면 거기서 선교지에서 막 그래도 환영해주고, 우리 얼마 전에 이렇게 다녀왔지만 막 좋아해주고 환영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환영받지 못했고 그리고 편안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해 놓았는데, 첫째로 40에 감한 매를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맞았다라는 겁니다. 왜 39번이라 그러면 되지 40에 감한 매라 그랬을까? 그것은 법정 용어인데 40은 하면 사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기록에 의하면 40까지 갈 것도 없이 20대 정도 넘어가면은 그 맞아서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작대기로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아주 큰 무거운 나무를 장정들이 들어서 내리쳤다라는 겁니다. 잘못 맞으면 허리가 아작 나든지 뼈가 막 부러지는 그런 형벌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5번이나 맞습니다. 그 당시에 또 외과 의술도 발달되지 않은 시대니까 얼마나 그 회복이 더디고 힘들었겠습니까?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3번 태장을 맞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태장이라는 거 정확하게 뭔지는 참 곤장 같은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번 맞으면 피가 튀기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살이 너덜너덜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무려 3번이나 맞고, 또 그것도 다가 아니라 돌에 맞습니다. 그 1차 전도 여행 때 그
갈라디아로 돌아가는 동안에 돌을 맞는데 루스라에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여깁니다. 이 정도 돌에 맞았으면 죽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 버리듯이 이 바울을 루스라 성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누가 봐도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선교의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보면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칠 수 없는 질병. 그게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라고도 하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그때 돌에 머리를 맞아서 간질이 생겼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그게 다가 아니라 배가 3번이나 파선을 합니다. 배 타고 가다가 3번이나 배가 부서져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라는 거죠. 강도의 위험, 동족 유대인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 다가 아니라 못 먹고 못 자고 헐벗고 춥고 배고프고 11년 동안 3차에 걸친 그 전도여행 기간 동안 12곳 이상의 교회를 개척해 나가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 전도여행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보면 그 당시에는 굉장한 엘리트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두들겨 맞아가면서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그 복음을 전거하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자기의 혼신의 힘을 쏟았는지,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렇게 그런 시간 동안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돌아왔을 예루살렘에 올 때는 그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조금 쉬고 싶다. 좀 쉬고 이제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거짓 고소를 당합니다. 누명을 쓰고 다시 감옥에 투옥됩니다. 어떤 누명입니까? 성전을 모독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들이 있는데 그 돌들에 어느 이방인이라도 이 돌을 넘어 성전에 들어오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성전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이 거짓 모함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래서 거짓 고소를 합니다. 들어보면 뭡니까? 그 이방인을 데리고. 그래서 성전의 신성을 모독했다고.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보면 사람 하나 죽이려고 하면 그 거짓말로 확 씌워가지고 이 모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자마자 이게 투옥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한 2, 3일 투옥되고 가이사랴에서 2년, 로마로 옮겨서 2년, 그래서 4년의 투옥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1년 동안 두드려 맞아서 때로는 뼈가 이게 뭐 부서졌든지 또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지기도 하고, 배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해서 쭉 빠져 죽을 뻔도 하고, 못 먹고 못 자고 이 헐벗고 하면서 10일 동안 그 혼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이제 겨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좀 쉬려고 하는데 다시 그 감옥에 갇히면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11년 동안 그냥 놀고 온 것도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겠다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해서 일을 위해서 살아왔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누명을 써서 감옥에 잡히는 겁니다. 잡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삼시세끼 다 잘 주지만 그 당시에는 그 음식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좋은 거 알고 나쁜 거 알고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했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게 잘 돼야 되는데 뭐 갑자기 사고가 난다든지 질병이 생긴다든지 또 뭐 망한다든지 그럴 때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마음이 안 들었다고는 말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나? 그런데 거기다가 더해서 자기가 고생해서 이 세운 그 교회들 거기서부터 또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는데 예, 고생해서 세운 교회가 잘 성장하고 부흥하고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이 들리면 또 그나마 위안이 되고 힘을 얻고 내가 헛된 일을 한 게 보람 있는 일을 했구나 했을 건데 지금 감옥에 갇혀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에 교회들로부터 소식이 들려오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지금 이방인 교인들하고 유대인 교인들하고 서로 싸워가지고 갈등이 나가지고 지금 교회가 깨어지기 일보 직전이 이런 소식들. 그리고 신천지 같은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성도들이 싸우고 그리고 그 안에는 여전한 죄들, 음란함들, 욕심, 시기, 험담, 분열, 갈등 그 수많은 죄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있어서 교회가 분란 속에서 갈등 속에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듣게 되는 겁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이 이 에베소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도 바울이라면 자신이 사도 바울이라면 그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겠습니까? 야, 너희들 진짜 해도 너무한다. 그죠? 어떻게 싸울 수 있냐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거기서 개척하고 세운 교회인데 못 먹어가면서 매 맞아가면서 핍박받아가면서 그 세운 교회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아마 그동안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고난받으면서 핍박받으면서 참고 참아 쌓았던 그 울분과 서름과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험한 욕지거리도 튀어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저주가 쏟아져 나올 법도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고 그 맞은 상처의 그 후유증 그 당시에는 뭐 진통제도 제대로 없을 거니까 부러지고 뭐 깨지고 한 그 상처에서 그 아픈 고통이 느껴지고 통증이 있고 쑤시고 하는데 듣는 이야기까지 그런 이야기가 되니까 그리고 제대로 음식도 들어오지 않아서 춥고 배고프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우리가 짧게 배경 설명을 해드렸는데 에베소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는 위하여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하여가 아니라 이방인 때문에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너희 이방인들 때문에 갇혔다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때문에 갇혔다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갇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보면 이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막 핑계대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늘 주위 사람들이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때문에 하면서 사람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 때문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때문에 갇힌 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원망도 섭섭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됐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리고 쭉 이어지는 거 보면 이 갇힌 사도 바울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자유를 빼앗긴 이 사도 바울이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권면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사람에게 권면하고 위로를 합니다. 우리의 상식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에베소서 1장 1절을 쭉 이어보면 1절 2절에서 짧은 인사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짧은 인사말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에 하고 싶었던 첫 단어가 3절에 등장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제들이 들려옵니다.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인사말을 전하고 가장 먼저 했던 말이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의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 때문이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이거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뭔가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소망에 있는 말이고, 절망이 아니고 원망이 아니고 소망과 감사가 있는 말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옆에 있으면 붙잡고 직접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섭섭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이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이걸은 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랑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무서울 때는 무서움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었고, 맞으면 아픈 사람이었고, 누명을 쓰면 서운한 사람이고 섭섭한 사람,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사람은 도대체 뭘 알고 있었기에?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사람은 뭘 알고 있었기에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그리고 항변할 거고 아니면 더 심하면 심한 욕지거리를 할 그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3절부터 14절을 이렇게 보면 후렴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보면 우리 후렴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시간이 많이 갈 거니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6절과 12절과 14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3절부터 14절을 보면 후렴을 중심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3절부터 6절, 7절부터 12절, 13절부터 14절 여러분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이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언급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하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만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혜, 모든 능력 거기에 다 쏟아부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같은 미물 같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한 미물 같은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힘을 기울이셨다는 그 사실이라는 겁니다. 나 같은 거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온 힘을 다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하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나? 성령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나? 이게 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주시되의 이 시제는 이미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다 받은 분복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안 믿는다는 거, 못 믿는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그걸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복이 있는데 내가 그걸 믿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복 달라고만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의 문제는 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신 복을 사용하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이 있다고, 나같이 기구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미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이 어렵고 저것이 어렵고 하나님 저한테 복을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신 그 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왜 항상 머물러 있습니까? 성장이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믿지 않고 상식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신령한 복은 아무 곳에서나 받을 수 없다라는 것. 아무 데서나 누리며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맛보며 누릴 수 있는 곳이 오직 한 곳인데, 그곳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